문 가정을 이루기까지는요,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30년, 50년을 새벽에 엎드려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가정,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돌깡패가 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엄마의 기도를 못 잊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명문 패밀리를 이루기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십 년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돼요. 시편 56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한 기도가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서 보관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의 눈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카운터합니다.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감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는데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에게 오케이 15년 더 보너스로 줄구만. 하나님이 그렇게 추가로 보너스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었어.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 문숙이 왔나? 이 눈물병 봐라. 응답이 안 되면 아직도 눈물병이 아구까지 이빨이 안 차서 그래.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가 안 될 때는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 은혜가 오면요 눈물이 나와요.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더 이상 못 따라하고 목이 끄끄 맥혀서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 혼자 저 밑에 교육관 가서 혼자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이 메어서 끄끄 넘어간 적이 언제든가 뒤돌아보셔요. 5년 10년 동안 펑펑 울고 눈물 한번 못 흘려봤으면 여러분 심령은 지금 상당히 영적인 동맥경화가 오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중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눈물샘이 터지고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줄줄하고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감격시대 화려한 시절 파리의 영이 하나님은 그때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눈물 실컷 흘리고 나면 얼마나 영혼이 유쾌, 상쾌, 통쾌하다. 눈물을 안 흘리니까 모가지가 끄끄 맥혀가지고 영적인 불통, 막통, 먹통이 돼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서럽고 원통하고 아도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있지만 그때가 지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찰 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때는 기도는 길어도 눈물은 길어도 인내는 길어도 열매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명품 알아요? 물건도 효자 상품이 있다니까요. 롯데 자일리톨건,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혜태 브라보콘, 혜태 에이스 크래커, 혜태 맛동산 얼마나 맛있나요? 새우깡은 손이 가요. 손이 지금도 손이 가고 옛날에도 손이 가고 초코파이는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그런 과자 회사에 혜태 제과의 과자가 많지만 맛동산, 에이스 크래커, 브라보콘 수십 년 동안 그건 인기 짱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맛이 검증되고 그게 백성들의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맛이 공감대가 있는 맛이 그런 것은 누가 먹어도 맛있잖아.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 부담이 없는 것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듬어져서 여러분들이 성가대 지휘작업할 때 그 집사만 오면 오늘 알토파토 안심빵이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사실은 저 집사는요 자리만 차지하고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입만 벌리면 소리를 내면 그게 갑자기 태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게 오랜 동안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는 뭐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인내라는 것이 20년, 50년 기다리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5분만 참으면 그게 인내예요. 어떨 때는요, 화딱지가 올라올 때요, 10초만 참으면요,
큰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5초를 못 참아서 확 쏟아버려요. 3초를 못 견뎌가지고 막 확 둘러퍼버려요. 그냥 막 입으로 막 독을 토해내버려요. 그때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요, 이게 30년, 50년 되지도 않을 일을 하다가만 늙었자 그래 죽어버려. 그게 아니고 그때고 때라는 것은 나는 몰라. 그래서 속이 막 열받칠 때, 화딱지가 솟아날 때 3초만 고고비를 넘겨도요 위기가 안 옵니다. 그때 그 전화통에 대고 그 한마디 그 말만 안 했으면 됐는데 우이씨 그 말 해가지고 막 끝장나. 그 단어 하나를 써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10년 우정이 돈 몇 푼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20년 형제 우애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살다가 어이없는 사건, 그 김 집사가 박 집사가 그래가지고 니 보고 또라이라 하더라. 그 말 듣고 그냥 가슴 팍 닫았다. 다시는 성종 안 하리라.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인생은 독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형제를 붙여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김 집사 내 기도해 줄게.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집사만 있으면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부자예요.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오 목사라고 있어요. 오성균 목사라고. 근데 나는 그 친구하고 1년 동안 밥도 함께 안 먹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친구를 내 마음에 제일 친하다고 얘기하는가는 제가 많이 힘들 때, 제가 많이 어려울 때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문호나, 시험 들었다. 이 시험은 이기자. 그때 그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이 빠져서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옆에 와서 그 친구가 밥도 안 사주고 손만 잡으면서 문호나, 이 시험은 이기자.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은 이기자. 그냥 여러분 그 친구한테 내가 갈비탕 하나 얻어볼 적이 없어요.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남는 최고의 친구는 오성균 목사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손 한번 콕 잡아주고 문호나 기도하자. 이 시험도 이기자. 그걸 얼마나 그때 그 밑바닥을 치고 도단할 때 그 친구의 한마디, 그 친구가 내 곁에 와서 손 한번 꼭 잡아준 게 100만 원 선물 주는 것보다 고맙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 갈 때 제가 그래도 단장이라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데리고 중국에 의료 선교 갔잖아요. 의료 선교를 다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만리장성 관광 갔다가 만리장성에 가가지고 단원들 보고 이게 만리장성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단디 조심하고 시간 1시간 줄 테니까 사진 찍고 1시간 이후에 집합 딱 보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 만리장성까지 온 김에 나도 관광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종탑이 만리장성 위에 이렇게 타워가 있어요. 이렇게요. 거기로 올라갔는데 누가 뒤에서 확 떠밀더라고. 큼큼한 그 터널 안에서. 그래서 엄마야 이러는 사이 또 앞에서 누가 콱 틀어막더라고. 그래 엄마야 이러고 나왔는데 터널을 나오니까 여기가 예술적으로 그냥 잘려가지고 공공 패스포트 다 날라갑니다. 돈은 잃어도 괜찮은데 여권을 빼앗겨버리면요. 여권, 한국 사람 여권을 소매치기라면 그게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는데 그 브로커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요 여권 잊어먹었잖아요. 여권을 잊어먹으면 귀국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오는데 나는 못 오고 가방만 이래가지고 김문훈 목사 유품 이래가지고요. 사람은 죽고 물건만 오듯이 영판 그런 상황이야. 우리 집사람이 울면은 놀랬겠어요. 명색이 단장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보고 조심하라 하고 지가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거기 만리장성 그게 관광 그 센터 파출소에 가보니까요. 그날만 소매치기 당한 게 이만큼 분실 신고 서고 일본 여자 옆에서 찔찔 울고 앉아있고 나는 울지는 않았어 그랬더니 참, 겁납디다. 이제 내일 귀국해야 되는데, 단원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여건이 없으니까 귀국도 안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야, 스케줄이. 단장이 처지고, 가방만 오고, 유품 이리 오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막 당황도 되고, 그래, 그날 마지막 저녁을 옥류냉면인가, 평양냉면인가, 그, 평양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하는 냉면 거기 갔잖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냉면 그렇게 맛없은 적이 처음이야.
남들은 맛있다고 꽃배기로 시게 먹네. 나는 이게 냉면인지 돌가루인지 여건을 잊어먹어서 얼굴이 노랗는데 지금 뭐 입맛이 밥맛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때 윤 선생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요 생수를 한 병 들고 오더라고. 목사님 똥줄 땡기지요. 생수를 한 병 들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접수해서 그때처럼 나는 시원한 생수를 처음 마셔보고 지금 막 속은 타고 여건은 분실했고 지금 옆에 여자는 질질 울고 있고 지금 이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와서 목사님 물 한 컵 마시소. 생수 한 병 주는데요 그렇게 고마워.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 사랑이 그런 거예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문안을 하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거시기하게 생각해라. 시험이 죽으라고 망하라고 오는 건 없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아버리라. 왜요? 그런 시험의 과정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건 축복의 과정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온전 구비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나거든 거시기 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으실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동물이 빠져 죽었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면 사람이 바닷물이 쫙 빠지니까 어머 저게 껍질 먹고 들어갔다 딱 빠져 죽었어. 코끼리는 하루 전에 경보를 해가지고 산꼭대기로 막 도망갔대요. 그 돼지 같은 코끼리가 왜 그럴까요? 동물적인 감각. 동물들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버터가 뒤집어지겠다.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일기예보보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게 센서가 움직여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혜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순과 사랑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해서 되겠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고난주간 시작되죠. 충성이라고 깡패한테 가서 형님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깍두기 형님한테 가서 충성을 다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조직의 몸을 담고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충성을 해도 죽게 충성을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랑을 해도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과 희락, 기쁨이 좋지만은 그것도 술 먹고 오는 기쁨, 그 잠시 오는 쾌락, 그러한 여러분 인스턴트적인 것에 쾌락의 맛을 들이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이 천박해집니다. 기쁨도 많아요. 술 먹어도 술술 넘어가겠지. 술을 먹고 하는 기쁨하고 우리가 만나는 희락, 영생의 기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막 귀신들이 물러갔대요. 할렐루야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것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나도 또 죽어요. 예언하건대 몇 년 지났는데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내가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그까이 거 기뻐하지 마라.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이건 영생의 축복, 영영한 축복, 꺼지지 않는 엔더리스 러브, 영원한 끝이 없는 그 기쁨이 오는데요. 그 사랑을 받는데요. 그걸 기뻐해야 되지. 기쁨도 여러 종류예요. 수준 높은 기쁨을 구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오리지널 지혜, 지식이 아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력이 생기면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요. 지혜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살짝 돌았으니까 돈 생각을 하고 돈 짓을 하고 돌아버리고 약간 미치게 만든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을 만나고 복이 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해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고. 지혜를 배우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할 때 무식한 할머니가, 소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 권사님들은요 꿈 얘기를 해요. 한 번씩. 무슨 맨날 무슨 꿈 얘기를 하고 무슨 귀신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식한 할머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니까요. 무식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몰라도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척 보면 압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밑줄 작은 거 시험 나와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않는 건 목차, 서문. 조선시대 임금 이빠이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으면 고려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말 정도로 먹으라니까요. 여러분 지각이, 지혜가, 센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건 망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은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당뇨가 깊어지고 이러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화상을 입어도 몰라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그건 망하고 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이게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은 기도를 중단하면 능력을 못 받고 능력 없으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지요. 기도를 중단해서 망하는 거나 능력 못 받고 짜부러지나 쌤쌤이요. 망하는 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사귀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랑을 할 때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생각이 모자라니까, 생각이 엉뚱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척 보면 알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듯이 지혜가 오니까 건강, 물질, 축복, 인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시대예요. 사랑을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지혜가 있대요. 내가 니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니들을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게 사도행전의 원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쪽 사람이 지금 설사 났는데 설사 나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두리치기 이빨 해가지고 잡채 디거디거 볶아 한팔대기 채놓고 기름 줄줄 흐르는 거 잡사 다 먹었다는 오토바이 계속 타라고 먹는 족족 설사하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요 설사가 나 있을 때는요 고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설사를 더 가속하는 것이지 그때는 고기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물 한 컵만 갖다 줘도 안 그래도 좀 탈수 현상이 심각한데 고맙다. 보리차만 한 컵 갖다 줘도 그 사람에게 그건 아주 필요한 게 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상대방의 요구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하고 얘기할 때 언제 섭섭합니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한 거예요. 무슨 뭐 쭈쭈바를 안 사줘서 섭섭한 건 아니야. 여러분 회를 한 사라 사와가지고 회 한 사라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4마리. 통째로 한 마리씩 먹어라. 붕어빵 한 판을 사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가슴 외롭게 있었던 이 마음을 알아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랑 가더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나? 지가 결론 다 내립니다. 내가 결론을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섭섭하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속 터진 심정을 알아달라는데 남자들은 알아주는 건 아니고 결론부터는 그래서 어찌 됐는데 내가 거짓말 안 했나? 왜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고민하냐? 남자들은 그런 논리니까 여자들은 속 터지는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때 외롭고 고독하고 섭섭하다 이거지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알아야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옵니다.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배우세요. 말씀을 깊이 통달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어야 사랑이 제대로 되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게 많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집구석이라니까요. 할머니가 애미가 알을 또라이키가 충만한 걸 만들지. 엄마한테 들은 말, 할머니한테 늘 들은 말,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빠지고 말지 뭐.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양산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도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내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귀국해서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성경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진짜배기 선물 보따리 온전한 선물 내게 꼭 필요 충분한 것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OKSK 해야 된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가 뭐예요? 여러분 햇살이 화창하고 조명이 밝으면 얼마나 우리 몸이 마음이 전체적으로 밝아요. 여러분 이때 겨울에 우울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을 많이 봐요. 햇볕. 사람이 빛을 못 볼 때 그때 우리 몸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꽃은 식물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창가에 갖다 놔보세요. 빛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넘어가요. 화초는 꽃은 이파리는 빛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주바라기가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에요. 빛이 들어와야 이게 식물이 산소, 광합, 동화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법입니다. 사람이요 우울증이 올 때는요 빛을 자주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한 번은 내과 원장님이 지나가는 길에 병원에 들리더만요 골다공증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 내 못 난다니까 할 것도 없고 기계 위에 손을 얹으니까 빙 하니까 바로 나오더만요. 기계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빙 골다공증 검사를 하더만 내보고 골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쩐 말인가? 골이 왜 비었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햇볕을 안 봐서 늘 실내에만 있고 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덜쩍지근하게 커피를 타드리고 계란 후라이를 서너 개씩 해드리고 하여튼 운동도 하지 말고 리모컨 갖다 주고 웬만한 건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빨리 성인병 걸려서 확 죽어요.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를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많이 먹어야 빨리 당뇨가 걸리고
하여튼 기름진 걸 많이 먹어야 이 고혈압, 당뇨가 빨리 발동이 돼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 발음이 잘 안 되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져가지고 막 고혈압, 중풍, 당뇨가 와서 확 죽는다. 주로 달달한 거, 달콤한 것을 잘 못 다스리면 인생 후반전이 당뇨가 온대요. 인생 후반전을 달콤하게 지내려면 단 것을 좀 거절하고 썬나물을 먹고 야채를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빨리 죽으려고 하면 운동 안 하고 빨리 죽으려고 하면 그러면 돼요.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운동을 안 해요. 제가 배운 걸 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자가 제가 스케줄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람이 많이 피곤할 때는 운동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보약이래요. 그런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운동하기 싫고 안 그래도 게을러 터진 놈이 피곤할 때 운동하는 것보다 자빠져 자는 게 영 낫다. 너무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혜로워야 돼. 이게요, 무식하면 안 돼요. 배우기를 제대로 담비 배워요. 배울 때 입력된 거를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상황에서는 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그 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피곤하니까, 맨날 과로하니까. 과로, 과속, 과음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린다. 계속 가다 받아 죽을 겁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돼.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머리 나쁜 건 결국 대가리 나쁜 짓을 해요. 지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디 하다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왜요? 17절 말씀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왜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케이 SK 빛의 자녀로 살아갔어요. 지나간 때가 조카오니 더 이상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참 하여튼 성경 구절을 잘 띄워주고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요, 어느 교회 한 집회를 갔는데 그때가 익산에 집회 갔을 때 같아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익산에 집회 갔는데 너무 영상팀이 잘 돌아갔어요. 축구 얘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 펠레가 이러면 펠레가 이런데 펠레 얼굴이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가 이러면 이명박 장로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원고도 안 주었는데 뭐 이렇게 잘하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늘 단기 선교 농촌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대요. 청년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니꾸사꾸 싸가지고 어디 가서 악기 세팅하고 영상팀을 가동하는데 은사 받은 애들이에요. 밥만 먹으면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야전에 강한 거예요. 해외 선교지 가서 농어촌 봉사활동 가서 자기 교회에 있는 영상 시스템을 순간적으로 세팅을 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 3명이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펠레가 이러면 펠레 인터넷 검색어도 딱 돼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익산에 있는 고현교회인가 그때 기억이 제가 그래요. 오늘 또 보니까 영상팀이 상당히 좀 성경 구절을 잘 띄워주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왜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내 손에서 네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밝게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밝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오염이 되면 순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순수 복음운동, 순수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을 마음 놓고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을 향해서 밝게 화사하게 ang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그 선교사님은 성경 66권 중에 최고 자기는 좋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들고 가난하고 우울하고 아프게 될까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들어왔어. 빛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놈이요. 그 놈이 들어오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 선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도적놈이 와서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기죽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전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야고보서 17절에 나오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각양 각종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진짜 되기 좋은 선물은 다 이게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먹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형제 우애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을 좀 쭉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는 걸 욕심을 품는다. 욕심이 잉태한 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쪽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거품을 빼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두 마음 세 마음 욕심을 먹지 마세요. 욕심은 자랑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고. 야고보가 지금 형제들아,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고수들은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의 고수들은 심플하다니까요. 단순성이 그게 영적인 고수의 특징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경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0절이래요. 왜요? 부한 형제는, 낮은 형제는 높고 나쁜 거, 낮은 거 높은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놈이 지나간다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안 지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성공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실패도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많은 것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시편 37편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기도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속히 배임을 버리라. 여러분, 이 새파란 나무가지를, 여러분 이 잘 자란 이 꽃을 싹둑 잘라가지고 한여름에 땡볕에, 온열 땡볕에 3시간만 던져놔 보세요. 바짝 꼬시리집니다. 그걸 불 쏘시게 하려고 성냥불 기대면 뽀지직하고 쳐버려요. 시퍼렇게 무성하게 자란 이 화초지만은 이 꽃나무도 싹둑 잘라서 땡볕에 던져놓으면 그냥 바짝 꼬시러져가지고 불 쏘시게 기대면 뽀지직하고 치운다니까요. 세상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습니다. 삼성에도 위기가 오고 현대에도 위기가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천년만년 관계없이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을 가지고 불행해하지도 말고 울지도 불지도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말 것에 뭐 때문에 네가 자살을 하고 없어지고 말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냐.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히시고 다 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끌떡거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일찍이 몸이 약해서 1년을 재수했어요. 우리 아들이 몸이 좀 약합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지만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처럼 이 새끼가 좀 띵하게 자랐으면 됐을 텐데 애미를 닮아가지고 하늘하늘한 것이 늘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저기 언제 험한 세상 살아갈고 저기 앞으로 누구랑 결혼해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구조조정 안 되고 이혼 안 나고 살아갈고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된다니까요. 늙어가는 사람이야 가지고 한 셋을 접어가면 되지만 요새 어린 손주들이 무슨 전공을 하면 어느 대학을 가면 누구랑 결혼하면 구조조정 이혼 없이 살아갈까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너무나 불확실한 게 이 시대입니다. 사람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길래 저녁에 제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 새끼는 그 새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걱정한다고 됩니다. 지나가고 말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올 것 같으면 하루에 또 100명 놓지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옵니다. 자식 문제마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본때 있게 그 아들 보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은 더 이상 걱정하는 건 좀 교만인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는 건요. 지나가고 말 것을 네가 왜 걱정합니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올 건데 네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주장합니까?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정에서는 애가 더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널 어쩌고 어쩌고 애도 준다. 그러면 진짜 어쩌고. 엄마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두시고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소원이 이루어질 소원은요.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 병이 고칠 병이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 축복받을 것 같으면요. 평안이 고요가 행복이 기쁨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고요하게 컨디션을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샬롬 여러분들을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감당을 합니다. 내가 들레고 철삭거리고 울고 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축복을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영혼의 마음의 그릇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잠시 아들 때문에 고민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그 새끼는 오늘 죽어도 내보다 행복하다. 죽어 애비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녔다니까요. 아무도 안 있는 집구석에서 내 혼자 교회 다녔는데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맞아야 돼요. 자취 11년 했어요. 대학 3학년 때 대수술했어요. 여자한테 2번 차였어요. 우리 아들은 오늘 죽어도 애비보다는 내가 볼 때 1000배 만배 행복하네.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애비 밑에 태어나서 축복 따놓은 당상이지. 이미 천당은 예약이 다 끝난 거고 지금 죽어도 우리 아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고 무엇이 문제요? 지나가고 말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도 말고 고3도 지나가고 대학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학교 들어갔다고 걱정 안 할 줄 압니까? 대학교 들어가 봐요. 좋은 대학교 갔다고 거기 좋은 데 취직되는 줄 압니다. 좋은 데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된다. 구조조정 안 된다고 시집장가 잘 갈 줄 압니다. 시집장가 잘 갔다고 거기 또 이혼 안 할 줄 압니다. 이혼 안 했다고 거기 또 행복한 줄 압니다.
부부가 같이 성가대 앉아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김 집사 참 행복해 보이네. 물어봐. 니 한번 살아봐라. 이혼을 안 한 것들 중에도요 골 때리는 것들이 많아. 이혼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보면 마음으로 정서상으로는 1000번도 더 갈랐어요. 젊은 것들이 침대도 같이 안 쓴 것들이 많습니다. 추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다 있어요. 이혼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혼한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혼 못한 것들은 더 심각하다니까. 이혼도 못하는 것이 행복도 아닌 것이 그냥 적과의 동침 30년 40년 넘어가는 거야. 아, 그래 삽니다. 그래 살다 보면 또 뭐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고 말 것은 싸우지 말고 안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에 17절 하반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스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분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오리지널한 사랑이 현재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는 그분하고 잘 맞추세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걸요 참으세요. 그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닐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지나갔어요. 잠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면 추풍 낙엽이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이와 같은 사랑의 단계가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은 뭐냐?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진짜 백이 참된 경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가혹하게 다루셔야 돼요. 내 자신을 너무 후하게 다루지 마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샘물과 같이 남에게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재생,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가 고맙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그 도와주는 뿌듯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챙기려고 얻어먹으려고 할 때는 거지건성이 생겨서 산발럭대같이 끌떡거리지만 줄라고 하고 도와주고 나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들 손주가 어린 아기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먹을 때 가슴이 뿌듯해지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잘 되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빛나고 부흥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는 수준 높은 믿음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